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이 있으세요? 제가 싱가포르에 온 지 이제 2달, 그렇죠? 보름 정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이 싱가포르에 잘 적응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피부가 점점 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 적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이런 외모의 변화 말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분명한 간증이 나 아닌 누군가에게 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뭐가 도대체 변했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저는 성도님들 앞에서 이 3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제가 첫 번째로 변한 것은요, 제 삶의 목표가 뚜렷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가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기 전에요, 저는 제한테 편안하고 나에게 좋은 것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삶의 방향과 목표가 변화되게 되니까 과거에는 모든 기준이 내가 선의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게 이웃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 삶의 변화는요, 제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졌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가 어떤 부분에서 변했느냐, 제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겠다, 그러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불편하고 귀찮은 일은요, 될 수 있는 대로 피했어요. 사양했고 포기하고 밀어냈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부터는 어떤 것이든 이것이 공동체에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지금도 뭘 부탁하거나 요청을 하게 되면 정말 제가 상황이 안 될 경우에는 사양을 하지만, 선교적인 차원에서, 선교에 대해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들의 부탁을 될 수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제 관점과 시야가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소년기를 이렇게 돌아보면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그런 청소년기를 살아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그냥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제 시야가 변화됐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적인 복음적 가치로 모든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이 과거에는 부정적인 것,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던 제가 긍정적인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로 그게 사람이 되었든 상황이 되었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완벽하지는 못해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의 삶에 들어오셨고 예수님 만나서 저는 이처럼 인생이 목표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서 이 정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서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저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 해보실 거예요.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만나왔는데 참 나의 인생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많이 변화시켜 주셨구나.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변화된 생활을 하고 있는 데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내가 실력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요, 이 복음이라는 것,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이야기, 기쁜 소식이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소식, 기쁜 소식, 이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는 복음 자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이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을 인정하고 삶에 받아들인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전교인 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능력이 과연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권세, 능력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능력이 도대체 뭐죠?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움직이게 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신랄하게 얘기하면요, 죽어 있는 것을 일으켜내고 살려내는 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것을 다시 일으키는 거죠. 침체되어 있는 것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힘이고 바로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동적으로 떠올리는 그러한 장면이 있어요.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유명한 환상이 있습니다. 일명 마른 뼈 환상이에요. 그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이 어찌된 일인지 서로 맞아 들어가요. 서로 연결이 됩니다. 결국 여호와의 생기가 그 가운데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죠? 그 마른 뼈들이 다 죽어버린 뼈들이, 그래서 널브러져 있는 그 뼈들이, 오합지졸의 뼈들이 주의 생기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상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죽었던 우리를, 죄로 인해서 형편없었던 무기력했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요. 지금 이 싱가포르의 기후, 이 더위 가운데서도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차장, 교회의 식당, 여러 곳 여기저기에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또 그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해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편안하게 예배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그분들이 지금도 땀 흘려 수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비단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요한도 우리와 같은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요한복음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했어요. 그 제자 요한이 오늘 요한 1서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함께 보았던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벌이셨던 여러 중요한 사건, 중요한 지점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가 누구냐? 오늘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클라이막스인 사건이 여러분 무엇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우리를 위한, 온 인류를 위한 그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그분의 죽음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 목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누구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끝을 빠짐없이 경험했고 온몸으로 체험했던, 그 주님과 함께했던, 복음을 온전히 누렸던 사람, 그가 바로 이 요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다 보면 이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를 그 어떤 제자보다도 가장 잘 안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신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그 주님이 누구다라는 걸 소개하고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앞서서 그의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너희로,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님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기 위해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기록하여 전달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선물한 분명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이제 요한일서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약속된 생명을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외치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그 말씀에 기억하세요. 주제를 거룩,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지켜가야 될 가치, 그것은 거룩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거룩이 과연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품어가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사랑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 요한 사도가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전체의 핵심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긴 본문을 읽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 반복해서 걸리는 용어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랑이라는 단어였어요. 제가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 총 12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 나오게요? 2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무려 12절의 그 짧은, 어떻게 보면 구절에서 사랑이라는 한 단어가 2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23번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내용상 그 쓰임새가 지금 달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의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사랑은요, 같은 아가페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덧입은 자가 우리가 삶의 태도로 가져야 될 이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용상으로는 쓰임새가 다릅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를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은 사람은요, 아가페, 바로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로 흘려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덧입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참으로 받아들였고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에 침잠되어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실천하고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 얘기합니다. 19절을 볼까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내용이요, 사도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위해서, 아니 4개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핵심 엑기스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요한복음의 그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구원을 얻은 자들이 취해야 될 마땅한 삶의 자세는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야기하죠. 12절을 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특별히 11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셨습니다. 마땅. 여러분,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하다는 거죠. 이 단어를 한번 제가 헬라어 원어로 찾아봤어요. 오페일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뭐냐?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태를 마땅하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내가 나 아닌 다른 형제와 자매에게, 내 옆에 있는 내 지체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되갚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거나 존경받을 일이 아니고, 그것은 너무나도 그 빚을 갚는 마땅한 일이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이는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갚아 나아가는 것, 책임 있게 갚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너무나도 당연한 삶의 태도임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덧입은 자들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죠. 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고백하고 그러한 삶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 그 태도,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랑을 입은 자들이 마땅히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를, 또 사랑을 받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준에 사랑받을 모습을 가졌든 그렇지 않았든 내 앞에 있는 상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에 관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한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교회에 이 교회 주방을 책임지는 한 권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여러분, 어느 교회든 이 제일 고생스러운 사역 가운데 하나가 이 교회 식당을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년째 교회 주방을 책임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셨습니다. 이 신실한 신앙 모습으로 많은 성도들의 귀감이 됐던 그런 권사님이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주방 봉사를 하다가 이 권사님이 보면 안 된 장면을 목격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신앙이 잘 성장하도록 양육하려고 권사님이 자신이 사역하는 이 주방 봉사로 그 사람을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도 권사님은 이분의 삶을
살피고 자주 만나서 신앙적인 도움을 계속 줬던 분이셨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이분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아셔서 이분이 교회에 발을 들인 이후부터 꾸준히 도움을 주시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이 됐고요. 모두가 분주히 주방 공사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성도가 그만 주방에서 가장 값진 물건에 손을 대고 만 것입니다. 봉사로 너무 분주한 상황이다 보니까 따로 이 권사님이 그분을 불러서 이야기할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봉사를 다 마치면 저 사람을 불러가지고 단둘이 대화하고 권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봉사가 끝나는 상황에서 그 물건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다른 봉사자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발설이 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이 삽시간에 교회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방 봉사를 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를 의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고요. 급기야 하루아침에 그 책임이 권사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이 일을 저지른 범인으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되게 된 거예요. 지목되게 된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권사님은 범인은 내가 아니야, 저 사람이야 라고 폭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사람을 지목하지 않고 계속 이 권사님이 침묵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 몇 달이 흘러서 이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 이 교회가 또 한 번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성도가 자신의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그 권사님께 자기가 그때 했던 일을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교회 앞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처음 발칵 뒤집힌 것은 부정적인 것 때문에 뒤집혔는데 1년 후에 이 뒤집힌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권사님이 보여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교회가 발칵 뒤집히게 됐던 것입니다. 권사님의 침묵은 결과적으로 이 성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래서 복음 앞에서 이 성도가 회심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고요. 권사님의 그 침묵으로 인해서 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요한이 그토록 원했던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 권사님의 이 같은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행위였다라는 것이 온 성도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주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하나 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하는 고상한 표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리석음과 삶의 죄악을 감춰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권사님의 행위처럼 누명을 쓰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당해야 될 수모와 고초와 누명을 우리 주님께서 나 대신 쓰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권사님이 보여준 사랑의 실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사랑을 덧입은 성도의 마땅한 사랑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일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을 입은 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 그 내용,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맛보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사랑입니다. 복음으로 드러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래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기초로만 우리는 일상에서 주님이 보여내신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그 누군가가 나를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해 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알아가고 내 삶에 채워진 그 사랑으로
우리는 또 다른 사랑을 향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생명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생명을 누리는 자로 일상에서 사랑의 사람들로 우리가 서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전해주는 이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더욱 견고히 세워져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식어지는 이 시대를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나가고 세워가고, 그리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아름답게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우리 온 성도들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 하시는데, 이것을 너무나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리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더욱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데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소금과 빛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